한자의 고사 성어 중에 전광석화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전광은 번개가 번쩍일 때 나는 빛이고, 석화는 돌이죠. 그러니까 부싯돌을 이렇게 맞대어 이렇게 부딪혔을 때 생겨나는 불빛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번개불 그리고 이 부싯돌의 불빛을 합쳐서 전광석화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번개불의 전광이든 부싯돌의 석화이든 둘 다 순간적으로 나타났다 없어지는 불빛입니다. 그러니까 찰나에 이제 나타났다 없어지는 불빛이죠. 우리는 이제 전광석화라고 하는 이 말을 주로 언제 이제 비유해서 쓰냐면, 빨리 지나가는 인생을 빗대어 사용할 때 참 인생이 전광석화와 같이 빨리 지나간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인생이 번갯불의 번쩍임처럼, 그리고 부싯돌의 불꽃처럼 그렇게 빨리 지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인생이 전광석화와 같다는 것은 일단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루가 저렇게 24시간이고 또 한 달이 720시간, 그리고 1년이면 무려 8760시간이 되는데, 전광석화는 말 그대로 0.1초 내로 딱 나타났다가 없어지는 불빛이니까 전광석화에 저렇게 8760분이 되는 시간이 되는 인생을 빗대기에는 너무 무리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피부로 경험하는 인생은 1년이 8760시간으로 느껴지기보다는 0.1초의 번개불처럼 짧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올해만 봐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2024년 첫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말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 다음 주일이 되면 벌써 2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는 겁니다. 1년 12달 중에서 무려 2달이 이제 지나가게 된 셈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 세월을 전광석화처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인생이 전광석화처럼 느껴지다 보니 스스로에게 자주 하는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것은 바로 이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오늘도 나는 최선을 다해 살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번개처럼 빨리 지나가는 시간을 잡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시간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그나마 마음에 좀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말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아무리 세월이 빠르게 지나가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생각에, 내가 모든 일에 정성을 쏟아붓고 있다는 생각에 위안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선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뿌듯함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최선이라는 말에 위로를 받다 보면 종종 점검되지 않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질문이 바로,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렇지, 나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 최선을 다해 사는 거지 라고 답을 얻으면 그것으로 끝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더 이어서, 근데 내가 최선을 다하는데 무엇을 위해, 무엇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 라는 질문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이 앞의 질문보다 더 중요한데도 잊지 않고, 잊어버리고 자신에게 던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은 뒤의 질문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최선을 다하며 그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 일이 자신에게 위해가 되고 결국은 인생의 막판에 가서 내가 최선을 다한 일이 결국은 아무 일도 아니고 오히려 자신을 해하는 일이었구나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그렇게 위로를 받았던 최선이 내 자신을 허무와 파멸로 이끌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최선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만 만족을 하지,
내가 무엇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최선을 다해 살고 있다는 것만 만족을 하지 무엇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에는 생각하지 않은 채 마음을 그저 놓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사람을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람은 군인이었습니다. 군인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상부에서 내려오는 상관의 명령을 완벽하게 수행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전시 상황이 되면 상부의 명령을 빠짐없이 완벽하게 실행을 해 나가는 것이 군인들이 해야 할 최선이 될 것입니다. 자, 이 군인도 전시 상황이기에 상관이 그리고 상부가 내려오는 명령을 빠짐없이 최선을 다하여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최선을 다한 결과 무려 500만 명 이상이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군인의 이름은 바로 아돌프 아이히만이라고 불리우는 독일 장교였습니다. 나치 정부의 산하에서 많은 독일 장교들이 유대인의 학살에 가담했지만 저 화면에서 보시는 아이히만 장교처럼 최고의 실적을 올린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교들 중에 저 아이히만이 정말 최선을 다하여 자기의 일을 한 것입니다. 독일이 항복을 하자 아이히만은 이름을 바꾸며 아르헨티나에 숨어 살았지만 이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인 이 모사드에 의해서 결국 체포가 되었고 재판을 받아서 1962년 5월 31일에 교수형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히만이 체포가 되어서 재판을 받고 사형에 집행될 때까지 재판장에서 그의 한결같은 주장은 이것이었습니다. 자신은 정부가 내리는 명령을 따랐을 뿐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독일 장교로 자신은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주장대로 그의 최선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500만 명 이상이 죽게 되었고 결국 자신의 최선으로 자신마저도 교수형으로 죽게 되고 만 것입니다. 저 아이히만의 재판이 전 세계로 생중계가 되었는데요. 그 재판을 보던 사람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500만 명 이상을 죽였다고 하면 굉장히 악마와도 같은 살인마, 그러니까 완전히 악마같이 똑같이 생긴 사람이라고 다들 생각하면서 방송을 봤는데 방송으로 보여지는 저 아이히만은 너무 평범하다 못해 오히려 더 선량해 보이기까지 해서 사람들이 많은 충격을 받았다는 거죠. 저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저렇게 생긴 사람이 어떻게 500만 명 이상을 학살하지? 라고 하는 생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재판을 지켜본 역사학자인 이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사람은 악의 평범성에 대한 보고서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악은 악마적인 어떤 것에서 기원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여기는 평범한 최선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아이히만의 모든 재판을 보면 악은 어떤 악마적인 이상한 것에서 오는 게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범한 것들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것에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최선을 다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열심히 산 사람들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또 열심히 산 사람들의 이야기니까 오늘 설교의 내용이 훈훈한 미담이 넘쳐날 것 같고 또 감동이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읽어서 아시다시피 그 내용과는 훈훈한 미담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내용입니다. 거짓과 불의, 폭력과 조소, 십자가의 잔혹한 죽음 등 인간이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악의 정점을 찍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잔혹한 사람들, 잔혹한 이 악행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 모두가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빌라도대로 최선을 다하고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 그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또 로마 군인들은 군인대로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한 최선이 결국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아 죽는 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된 내용은 이들의 최선을 다한 이 최선의 삶의 내용들을 한번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빌라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빌라도도 최선을 다한 사람입니다.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으로 또 유대의 재판관으로 정말 최선을 다한 사람으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일단 재판관으로 빌라도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예수님의 무죄함을 확인하고 무려 3번씩이나 석방하려 애를 썼습니다. 그중 하나의 증거가 6월절 특사로 이 바라바를 예수님과 함께 붙여놓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바와 붙여놓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빌라도가 예수님을 방면하려고 하는 의도가 다분히 들어져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 바라바는 단순 강도나 잡범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18장 40절에서 바라바를 칭하는 명칭이 나오는데요. 바로 강도라고 하는 명칭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강도라고 하는 헬라어가 레스테이스라고 하는 말인데 그 뜻이 혁명가 또는 반란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라바가 그냥 잡범이 아니라 로마를 향하여 혁명을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킨 반란자로 잡혀왔다고 하는 겁니다. 같은 이 바라바를 설명하는 누가복음에서는 이 바라바를 밀란과 살인으로 옥에 갇힌 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라바도 예수님처럼 유대 지도자들에게 위협이 되기 때문에 재판에 넘겨진 것입니다. 로마에 위협되었다기보다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더 위협이 된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만일 이 바라바가 이 로마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인물이었다면 빌라도는 필시 이 바라바를 유대인들의 품으로 다시 돌려보낼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황제의 눈치를 보다가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넘겨버린 빌라도의 성장을 생각해 보면 바라바는 로마의 해가 되기보다는 유대인 지도자들, 특별히 유대 지도자들에게 해가 되었기 때문에 이 둘을 붙여놓으면 분명히 사람들이 바라바를 택하지 않고 그러면 예수를 놔주십시오 라고 말할 것이 분명하니 이 바라바와 예수님을 함께 붙여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의 예상과는 달리 유대인들은 예수를 선택하지 않고 바라바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말을 덧붙여가지고 예수를 놔주면 이건 황제에 불충하는 것이니 그것을 명심하십시오라고 하는 겁박까지 덧붙이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코너에 몰린 빌라도가 더 이상 공정한 재판을 생각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유대 총독의 입장에서 유대인들의 불만을 잠재워서 자신의 리더십이 여전히 건재하다는 것을 로마 황제에게 어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순순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기고 만 것입니다. 빌라도가 재판관으로 그리고 유대 총독으로 최선을 다한 결과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기고 만 것입니다. 로마의 군인들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로마 법에 의해 반역자에 대한 태형이 선고가 되면 군인들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태형을 집행합니다. 먼저 이 죄수의 옷을 완전히 벗긴 후에 기둥에 묶거나 바닥에 눕혀 엎드리게 놓았다 합니다. 그리고 여러 군인들이 돌아가면서 매질을 하기 시작하는데 맨 마지막 사람이 다 힘이 빠져서 더 이상 때릴 힘이 없을 때에 비로소 태형이 끝났다고 합니다. 태형에 사용되는 도구는 죄수가 자유시민일 때는 몽둥이로 때리고 또 군인일 때는 막대기로 때리며
또 노예일 때는 채찍을 사용하여 때렸습니다. 그런데 그 채찍에는 여러분이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이 채찍 중간중간 그리고 끝에 쇠붙이나 뼈 조각이 붙어 있어서 저 채찍이 몸에 닿을 때마다 살이 찢겨지고 뼈가 드러나는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태형을 맞게 되면 죄수들이 기절하거나 심지어 그 자리에 죽게 되는 일이 다반사였다 합니다. 예수님이 당한 매질이 바로 저 채찍으로 당한 매질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매질로 인하여서 로마의 군인들의 행동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니 죽도록 때린 후에 예수가 왕이라고 하니까 예수님께 왕관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대추 가시나무로 추축되는 저 나무의 가지를 잘라서 엉성한 면류관을 만들어 놓고는 예수님의 머리에 씌웠습니다. 사실 말이 좋아 예수님의 머리에 씌웠다는 것이지 저 가시 면류관을 예수님의 머리에 쑤셔 박았다는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이 될 것입니다. 작은 가시가 손가락 끝에 박혀도 얼마나 깔치락거리고 아픈 것인데 저 손가락만한 가시가 머리를 뚫고 들어갔으니 그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습니까? 이쯤 되면 예수님의 얼굴에는 머리에서부터 흘러나오는 피로 피범벅이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몸뚱이도 가혹한 채찍질로 인하여서 살점이 뜯겨나가니 완전히 피투성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모습이 얼마나 흉측합니까? 아무리 군인들이라고 하도 그 모습을 보면 그만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만두질 않았습니다. 복음서를 보니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조롱하며 예수님의 얼굴을 때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도대체 로마 군인들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일까요? 지금 로마 군인들은 단순히 예수님을 상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반기를 든 재판을 받고 있는 죄수를 상대하고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예수님을 로마의 반역자로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군인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잡혀온 예수님을 최선을 다해서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로마 군인들이 아이히만처럼 이 일로 인하여서 재판장에 서서 이 재판을 받는다면 모두 아이히만 같은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저는 로마 군인의 입장으로 로마 군인으로 최선을 다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최선을 다한 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의 파격적인 행보와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을 통하여서 굉장히 심각한 위기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미 백성의 몇몇은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 하는 시도를 보였기 때문에 그대로 예수님을 놔뒀다가는 분명히 예수님을 추종하는 세력들에 의하여 로마의 반란을 일으킬 것이고, 그러다 보면 로마가 자신들의 모든 기득권을 가져가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절시켜 버린다라고 하는 위기감을 분명히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예수를 죽여야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죽음인 십자가로 죽어야지만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이런 말을 한 것이지요. 한 사람이 온 백성을 위하여 죽으면 그것이 오히려 큰 유익이 되느니라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 것이 자신들의 안위와 민족을 위하여 최선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유대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의 분노는 7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메시아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로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시는 분으로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을 보면 인자와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영광 중에 온다라고 말을 하였고, 그렇게 메시아를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었던 메시아가 지금 어떤 상황으로 있지요? 완전히 로마 군인에게 떡칠이 되도록, 피가 떡칠이 되도록 맞아서 피투성이로 서 있으니
그에게 뭘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에게 더 이상 희망과 소망을 걸 수 없다. 그래서 그를 죽여 없애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최선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이렇게 빌라도, 로마 군인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유대 백성들 모두가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유대의 재판관으로서 로마의 총독으로 최선을 다했고, 로마의 군인들은 황제의 충성심으로 최선을 다했고,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 유대 백성과 종교적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각자의 자기의 위치에서 모두들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한 최선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자기 자신을 위한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긴 이유는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자기 자신의 자리를 안위하기 위한 최선의 결정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군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에게 왜 태형이 내려져야 되는지, 왜 십자가에 넘겨져야 하는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군인으로 자신이 해야 할 최선을 다한 것뿐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도 다르진 않았습니다. 자신의 자리와 신념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목이 터져라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만을 위해 최선이 모여져서 결국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생각만 했지 그 최선이 무엇을 위한 최선인지 생각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일에 최선을 쏟아 붓게 된 일로 끝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생각해 봐야 할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것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는 최선의 일들이 무엇을 위한 최선인지를 깊이 숙고하고 고민하지 않는다면 그들도 우리도 그들처럼 우리의 최선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것 같은 엄청난 죄악된 길로 빠져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최선은 분명 이것이야만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과 연결시켜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하는 모든 일의 최선의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중요한 믿음이 자리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빠져 있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최선은 죄악을 일으키는 자기 자신을 위한 최선이 되고 만다는 것을 두려운 마음으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자신을 사랑하여 자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아름다운 삶이라 말하지 않고 죄악된 삶이고 더 나아가서 말세가 주는 고통 중에 하나인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말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첫 번째에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어떤 거냐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첫 번째로 손꼽고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한다는 말이 오늘 설교의 내용에 빗대어 보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 가장 강조되고 반복되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love yourself, 즉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즉 자기 자신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BTS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전 세계적인 한국 아이돌 그룹이 있죠. 그 그룹이 내놓은 앨범 자켓의 타이틀이 뭐냐면 Love Yourself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끊임없이 노래를 통해, 드라마를 통해, 책들을 통해 이 시대는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야, 남들을 위해 희생하고 애써봐야 아무런 소용없어. 심지어 가족들한테도 너희를 희생하고 애쓸 필요가 없어. 가족들도 소용없다. 인생은 각자 도생이 아니냐. 그러니 딴 거 하지 말고 네 자신을 사랑하고 네 자신에게서 최선을 다해라. 그것만큼 가치 있는 일은 없다라고 하며 끊임없이 메시지를 던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자신에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 먼저 생각하고 행동에 옮기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마치 본능처럼 하루에 밥 3끼를 먹는 일까지도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하지 말고 뭐를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즉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여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스스로 우리를 가꾸려 하고 우리 위해 최선을 다하려 할 때 아름다워지고 멋져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추악하고 악해진다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우리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지 않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면 그 최선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고의 자리로 올리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콕 찍어서 최고로 높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본문에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대제사장은 대제사장대로, 또 로마 군인은 로마 군인대로, 빌라도는 빌라도대로 모두 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본문에 나오는 딱 한 분을 예외하고는 다 최선을 다하죠. 그 한 분이 바로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게 최선을 다하시지 않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십니다. 하나님께 최선을 다한다는 증거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이 본문의 17절을 보시면 사도 요한이 십자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십자가는 예수님의 자기 십자가가 아니라 사실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죠.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최선을 드리는 것으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냐? 이렇게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당신에게 최선을 다한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이 그냥 놔두질 않으셨습니다. 지극히 높여주시고 모든 이름을 그 무릎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정작 스스로를 위해 최선을 다한 자들은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였고 반대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한 예수님은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과 권세를 갖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을 우리의 모범으로 제시하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스스로에게 최선을 다하려는 마음을 돌려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마음을 가질 것을 저희들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고 많은 장소 중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해골이라고 불리우는 언덕에 박혀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에만 최선을 다하는 인간을 위해 골고다에서 죽으셨습니다. 17절을 보시면 골고다가 바로 해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스컬이라고 하는 해골입니다. 죄로 인해 이미 죽은 인간의 해골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딱 꽂혀 있게 된 것입니다. 그 해골에 꽂힌 십자가로부터 뭐가 흘러나오는 거죠? 예수님의 피가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으셨던 모든 피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해골로 흘러적셔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하여 죽은 해골과 같은 우리 존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새 생명을 얻자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새 생명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최선의 삶이 우리에게도 옮겨져서 우리가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을 위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머리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혀있는 십자가가 딱 하고 박혀있는 이상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주님이 왕이 되셔서 주님을 위해 하는 모든 일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모든 삶이 우리의 최선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무슨 모든 일이든 간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술렁술렁하지 마십시오. 게을리 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하지만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중에 반드시 이 생각으로 점검하셔야 됩니다. 무엇인가 하면 내가 무엇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내 자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지만 우리 안에는 옛사람의 성품이 남아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옛사람의 성품이 남아있다는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내 자신을 위하여 최선을 위하여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나를 보면 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를 위한 최선이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그리고 나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지만 내가 성공할 것 같이 모르지만 그것은 오늘 본문처럼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것 같은 큰 죄악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것을 두려운 마음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역사학자 안나 아렌트가 말한 대로 악은 평범한 최선에서부터 나옵니다. 나를 위한 크고 작은 최선들이 쌓여질 때 큰 죄악이 내 삶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최선을 다하라 권면하고 이야기할 때 그 뒤에 덧붙여서 과연 최선을 다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최선이냐를 함께 물어보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셔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높여주셔서 최고로 만드신 그 크신 역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